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 예배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죄에서 자유한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 근데 성도님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또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억압이나 속박을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나만큼 존귀한 그 타인, 다른 사람을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종하려고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권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천부인권, 이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부인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또 우리가 영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는 차별화된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삶을 말씀의 기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 또 자비와 긍휼, 또 섬김과 희생이 풍성하게 나타나고요, 주님 주시는 그 참 자유함 속에서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하게 되고 절망에서부터도 참 자유를 느끼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자유라는 가치가 좀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그 자유로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이고요, 둘째는 부정적인 자유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진정한 자유의 뜻을 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원래의 자유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 즉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자꾸 현대인들이 부정적인 자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권리, 하지 않을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방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또 그런 자유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종교의 자유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자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진정 말씀에 속박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치와 또 교육과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속박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영안을 열리게 해주고, 또 주님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익숙했던 이 성도들과 이방의 방종한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연합하고자 했지만 유대주의적 성도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바울은 그들의 다른 자유가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골절이 됐는지, 미세골절이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취약한지, 또 탐심에 취약한지, 아니면 시기 질투심에 취약한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욱 높은 은혜의 산을 항상 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또 이 말을 오해했어요. 구체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당시 논쟁을 즐겨하던 사람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생각이죠. 아니, 초등학생도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글쎄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화합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논쟁을 즐기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고 또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큰 죄를 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큰 죄를 져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죄 짓지 않고 죄에서부터 또 과감하게 떠나도록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 생명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죄를 묻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익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제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마다 복된 새 길로, 새로운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의의 길, 또 복된 길, 또 행복한 길 멋지게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진정 내면을 좀 돌보고요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율법 학자였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이란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또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종속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했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사람은 죄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두 도성을 만든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네, 지금도 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사탄을 이제 경배하는데 사탄경의 1장 1절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진리죠.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사탄경의 1장 1절은 뭔지 아세요? 너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성도님들 더욱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1번 사탄의 종, 2번 하나님의 종. 이거 어느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대답하시던데 우리 성업교회에서는 되게 쉽게 대답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종이라는 개념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거부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종이라는 개념을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면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사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건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늘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순례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보면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또 길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의의 종 역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삶에서 의를 행하고 의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 구절은 복음의 전환점을 강력하게 선포해 줍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우리가 단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해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진리인데,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그 헬라어가요 에레프레오테네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배권 안에, 내가 이제 죄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지배권 아래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래에 있는 의의 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노예제도에서 어떤 노예가 해방되면 또 다른 주인에게 소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해방되었어도 그 노예에게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 다른, 또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다른 주인의 또 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을 그 노예가, 자유롭게 풀려난 노예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주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주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함을 받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지배했어요. 7번 넘어지면 7번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룩함이 지배하고요, 또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7번 넘어지면 주님 손잡고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지면 주님 그 손잡고 9번 일어나게 되는 의의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점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점점 더 높게, 더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또 충성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심과 또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또 하루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자발적인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미 됐죠. 네, 앞으로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단잠 자시고요, 또 내일 힘차게 또 하루 복되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20절 말씀 봉독할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설명인데요. 이 말씀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는 그래서 책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어서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사람은 이 어둡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매인 사람은 이게 죄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생각하고, 또 의와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 무지하게 되어서요, 죄된 생활이 그저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또 아예 죄에 대해 무감각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소수잖아요. 도덕적 기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인의 자유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 주셨고, 또 그래서 의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씻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가치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지옥 백성에서 어디 백성이 되었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쉽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 2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22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는요, 이제 과거에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했던 곳이라고는 그냥 죄 짓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을 또 받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영생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밝은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또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할 뿐인데요, 이제 바울은 6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본문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복음의 핵심이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대요. 삭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스토스는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죄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 정당한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의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우리가 감히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더욱이 받을 자격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도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의 결론인데요, 죄는 사망이라는 삭슬, 정당한 보수를 주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은 영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면서 아니면 소리치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사는 거야. 이게 즐거운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쾌락을 중시하면서 살라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그게 너 인생이야.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 이게 진짜 자유거든. 그냥 즐기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야, 그 길 틀렸어. 이 길이 영생의 길이야. 말씀이 영생을 갈 수 있는 길이야. 그게 거룩함의 길이고 의의 길이란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복음 말씀의 길의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걸어가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과 명예가 아니라 멍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한 울타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영과 육을 정말로 고귀하게 잘 존귀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영과 육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고요, 천국으로 이끄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거 분명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애써 순종했던 모습들, 그리고 잊혀진 것 같았던,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 그 노력 한 땀 한 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눈물의 결단이 이제는 주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요,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살았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기서는 천국에서 더 큰 일이 무엇일까? 글쎄 모르겠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행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기 모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꼭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천국을 향한 그 순례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낙심될 수도 있고 흙탕물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럴 때마다 고통의 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 바라보고 땅끝 바라보며 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어디로 들어야 할까요? 하늘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하심을 간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그 자부심으로 오늘 살아가시고 내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늘 복된 삶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읍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제 종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소중한 성원 공동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세상에 저희들 고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과 또 교회 발을 판정 거치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야 예배 자리를 누리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발을 내밀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경건의 하나님의 모양 가운데 경건의 능력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을 풍요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고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원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빛대신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밝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서 복되고 근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때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 늘 우리 삶의 가장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또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랍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